그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동시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은 성령은 뭐 별도로 받는 줄 알아요. 뭐 구원받고 성령은 따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건 잘못 아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성령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계신 줄을 알아야 돼요. 계신 줄 알아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제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는 말과 인도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침 받은 대로 이제 살잖아요. 그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부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 받고 가르침 안에 살 때에 그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부끄럽지 않게 그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한 사람과 주님 밖에 거한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주의로 살았다든지 그것이 드러나면은 개인적으로 드러난 그 사람은 아주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부끄럽게 되는 게 뭔지 그날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그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너희 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은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신앙 안에서 자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동시에 강건하게 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뭐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병들어 누우면은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병들어서 이래 누워 있어 보니까요, 그 이래 창문 밖에서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연탄 구르마 끌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거지도 부러워요. 건강한 거지. 병든 부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든 거지가 낫지. 그렇죠? 자, 건강한 거지가 낫지. 병든 부자, 건강한 거지. 그게 훨씬 낫죠. 부럽다니까, 건강이.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건강을 얼마나 요즘에 잘 챙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강하다 그러면 뭐 좋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건강을 잘 챙기는데 우리의 영적 건강 챙겨야죠. 우리가 영적 건강 우리가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계속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교제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전부 운동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하면 뭐 그 다음에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 두 번째 구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까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든요. 그 두려워해야 돼요. 그 엄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주 엄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도와주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식은 가차없이 매를 때립니다. 심지어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세요? 구약 성경에도 많아요. 죄를 지으면 죽여버려요. 그냥.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 멸망하지 않지만은 육신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굉장히 고통을 받게 하는 동시에 심한 경우는 육신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육신을 데려가셔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면 죽을 뻔하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걱정이냐. 주님 앞에 가서도 또 혼나는 일이 또 있어요. 아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책망도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가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지.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게 책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영원히 그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아무렇게나 뭐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육신을 따라 살까봐, 행여나 마귀에게 이용될까봐,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이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 안에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계시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이 몸 안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해요. 상대편에 저분은 저 사람 속에 자기라는 인격이 있고 내 몸속에는 또 나라는 인격이 각각 있다 그거야. 참 그 신비한 겁니다. 자기라는 인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그 마음과 삶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전부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랬거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드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폐역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사치와 허영, 세상의 죄 그런 걸 닮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그 마귀를 닮아가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면 전부 마귀처럼 되고 마귀와 같이 영원히 고통받겠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닮아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닮아간다. 영어로는 리폼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이 같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음이라는 완전히 변하는 거 변화.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변화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성경을 계속 배우면 변해요. 자꾸 변해요. 점점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지내도 도무지 변화가 없다. 그거는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뭔가 자기가 주님을 떠나 살든지, 그러니까 자기를 시험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했잖아요. 내가 지금 정상인인가, 우리 건강도 정상인인가 자꾸 진단하듯이요. 우리 신앙도 자기가 자기를 신앙을 진단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서 자꾸 진단해 가야 돼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몰라요.